요셉에게 주어진 네 가지 은혜입니다. 네 가지 은혜와 요셉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무엇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되겠냐면요, 일단은 요셉의 신앙입니다. 요셉은 뭘 믿었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잖아요. 45장 5절에 보니까는 분명히 요셉을 노예로 누가 팔았어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근데 요셉은 형들이 안 했대요.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겁니다. 우리 형들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요셉은 형들 만난 게 감격이 된 거예요. 어떻게 원수들, 이놈의 왼수들 한마디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형들이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나를 팔았냐고. 근데 그 소리 일절 없었어요. 오히려 반가워가지고 이 울음이 어디까지요? 바로 화까지 들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안에 있다면은요, 노예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살다 보니까 여러분도 문제 오잖아요. 문제가 왜 왔느냐?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죽을 병이 들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는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망했습니까? 아니, 모든 재산 잃어버린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일이 있어도 하나님 왜 나를 이러시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욥은 안 그랬어요. 원망 안 했어요. 건강까지 잃어가지고 악창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한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기와장으로 자기 허벅지를 긁고 있었던 심정, 그래도 하나님 원망 안 했어요. 뭐라 그러냐? 이거 얘기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신 자도 여호와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소망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제는 몸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뭘 찾았냐면 절대 계획입니다. 이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바울이 병이 걸렸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처음에는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고쳐줬어요. 근데 뭘 찾았냐면 이걸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은 겁니다. 그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게 은혜래요. 그게 병들은 게 노예로 간 게 은혜예요. 거기서 뭘 배웠느냐면 경제를 배우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게 은혜라니까요. 왜요? 거기서 정치를 배우잖아요.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뭐 합니까? 세계복음 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게 계획이에요.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럼 원망할 거 없잖아요. 불평할 거 없잖아요. 근데 조그만 요만히 가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이라 그러면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요셉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속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선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뭡니까? 그거는 이제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리고
선조들이 깨닫지 못한 기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더 중요한 것, 선교를 알았습니다. 이거를 알면은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준비한 게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바울이 이걸 본 겁니다. 창세전에 복음 안에서 나를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가진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과정들이 뭐냐? 복음 때문에. 형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의 기준이 돼야 돼요. 삶의 기준이 뭐가 되냐? 복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꿈을 가졌어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꾼 꿈이 뭡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게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면 11달이 자기 단한테 절하는 것은 뭡니까? 가정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뭐가 이루어집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지금 요셉은 세계복음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가정복음화가 먼저 이루어졌습니까? 세계복음화가 먼저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에게 가정복음화가 조금 힘들어요.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부터 했어요. 세계복음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를 하라. 이거 있으면 뭐냐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뭘 준비했어요? 복음을 준비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복음 안에서 꿈이 나오고, 그럼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셉이 깨달았던 4가지 은혜. 자, 보세요. 이걸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못 깨달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간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니까, 요셉 때는 은혜를 누릴 때 누렸지만 이후에 그 은혜를 못 누리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 은혜를 잃어버릴 때에 바벨론 포로가 되고, 이 은혜를 잃어버릴 때에 로마의 속국이 되고, 지금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성전도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은혜를 잃어버려 가지고 그 다윗이 건축했던, 솔로몬이 건축했지만 다윗이 준비했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이, 아름다운 그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잖아요.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버린 거예요. 은혜를 누리, 교회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고생하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핑계를 대요. 은혜 누리는 사람은 핑계 없어요. 요셉이 무슨 핑계를 댑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핑계 대는 거예요. 누구 핑계 댑니까? 자꾸 환경 탓하고, 환경이 너무 안 좋아, 나는 우리 교회는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정말로 훌륭한 인물들이 없어가지고. 그럼 초대교회는 인물들이 있었습니까? 에이, 그 배우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놈의 인간만 아니면 내가 뭐 할 것 같은데 배우자 잘못 만나. 핑계예요. 지금 이단 누명 써가지고 핑계예요. 초대교회는 이단 누명 쓰고도 세계복음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도 세계복음 말씀입니다. 그렇죠. 뭘 누리면 되느냐?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가장
가장 족장들 4명 가중에 가서 가장 이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바로 최고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족장들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게 뭐냐? 복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주었던 창세기 3장 15절, 앞으로 메시아 보내줄 것이다, 이 언약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멸망당해도 살아날 수 있는 비밀이 있다. 홍수로 멸망당해도 살아날 수 있는 비밀이 있다.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이걸 알았어요. 그렇죠. 이삭이 범죄로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뭐를요? 양을요. 순양을 준비했잖아요. 이걸 알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 비밀 안에서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언약의 세계복음화의 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가졌어요. 그래서 복음이 없이 축복받으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잘 보세요.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제는 313년에 로마를 복음화시킵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은혜를 누렸습니까? 근데 점점 타락하는 거 있죠. 왜 타락하고 그러면서 점점 무너지는 거 있죠. 뭘 잃어버려가지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재앙이 오는 거예요. 복음 없이 신앙생활하면은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복음 없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 그건 우상숭배랑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자꾸 뭘 때문에 이 복음을 자꾸 놓치냐면요, 의식주 때문에 놓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가고 제 생각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되단 말입니다. 진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은 정말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이삭은 성경에 보면은요, 축복받은 내용들만 나오지 별로 사건들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그렇죠. 야곱은요, 야곱은 이게 참 인간관계 때문에 자꾸 무너져 버렸어요. 형과의 갈등, 예삼촌 집에 가서 예삼촌과의 갈등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부인들과의 갈등. 4명씩이나 부인들이 있어가지고 서로도 그냥, 왜 12명 어떻게 난지 아십니까? 부인들끼리 다투면서 샘 부리고 시기하면서 난 게 12아들들이. 알고 계세요? 야곱입니다. 순인본주의.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처음부터 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요셉은 뭘 깨달았느냐면요, 언약입니다. 확실한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언약을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누구 자녀가 되느냐? 거지 아들로 태어나면 평생 거지로 살 수도 있어요.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면요, 그래도 그 대통령의 어떤 배경 속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러면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삭 보세요. 육신적인 축복 따라오잖아요. 야곱도 보세요. 육신적인 축복 따라오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지만 최고로 누렸던 거 아닙니까? 이 언약 안에서. 그렇죠. 그 따라오는 겁니다.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영적인 축복을 내가 바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영적인 하나님과 나의 자녀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육신도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인데요. 그럼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후대까지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세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근데 왜 천대까지 복 받지 못하고 왜 자녀들이 저주받는 자녀들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언약이 전달되지 않아서 그래요.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후대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야곱은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간직히 두었더라는 겁니다.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에 있는 축복이 누구한테요? 요셉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 12 형제들 중에서 특히 요셉에게 이 언약적 축복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뭘 알고 있느냐? 기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기도할 줄 알았어요. 형들과의 갈등 속에서 보여진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본 거예요. 처음에는 요셉이 몰랐어요. 형들이 하는 거 자꾸 그냥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그냥 더 많은 갈등 속에 빠져가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 8이 있으면 누가 잘못하면 가서 형들이 잘못했다고 일러 바쳐보세요. 그 화장실 뒤쪽에 들어가 더 얻어맞죠. 그랬는데 깨달은 겁니다. 기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때 뭐냐면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본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원리스 다 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렸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아니라 요셉이 이걸 누렸습니다. 그렇죠. 복음 아는 것만큼 뭐가 되느냐?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아는 것만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가문을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어디로 연결되느냐면요, 전도로, 선교로 연결되는 겁니다. 요셉이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알았어요. 이걸 누렸던 사람입니다. 말 안 해도 다른 나라 온 나라가 다 흉년 들어가지고 7년 동안 흉년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는데 요셉이 가만히 앉아서 돈 받고 쌀 주면, 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며. 알아요, 몰라요? 세계보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걸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거 세계복음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늦게 깨달았어요. 창세기 17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입니다. 내 언약을 후손 대대로 지키게 하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22장 13절부터 20절에 뭡니까? 지금 이삭 대신에 순양의 비밀, 이걸 체험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거를 바로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란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일찍 깨달았어요. 일찍 깨달고 일찍 이걸 본 겁니다.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이 안에 뭐냐? 가족복음화, 전도, 선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11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가족복음화예요. 해와 달이라는 것은, 이것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왕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깨달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느냐? 여러분들이요, 요셉은 잘 나가는데 깨달은 게 아니에요. 가장 어려움 속에서 이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게요, 우리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이제 저보다 이제 고참 선배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여자 아는 친구 여자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잘 산대요. 얼굴도 굉장히 이쁘대요. 그리고 뭐냐, 이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친대요. 악기도 참 잘 다룬대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아무것도 걱정거리가 없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살해 죽었대요. 그거가 충격받았다고. 그래서 생각난대요. 노란 그 원피스를 입고 피아노 치는 것이 아마 우리 고참 선배가 아마 좋아했던 여자 같아. 그렇다고 그래. 그러는데 자살해 죽었는데 왜 자살해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내가 올바로 영적인 문제가 없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자살해 죽는 게 아닙니다. LH 직원 또 하나 자살했다고 어저께 나오대요. 그 사람은 뭐 별로 이제 뭐 아직 조사된 것도 없대. 연루돼 있는 한 사람에 이제 속해가지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살해 죽었다네요. 저는요, 영적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진짜 자살해 죽어야 돼요. 그렇죠. 가정의 고통. 맨날 태어나고 보니까 가정에 보니까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엄마가 넷이야. 세상에. 그도 또 자기 동생 나타가 엄마가 일찍 또 소천하셨잖아요. 그때 형들이 늘 괴롭히지. 그래도 야곱이 그래도 그 아들 그 엄마 없이 없는 자식이라고 또 가장 사랑했던 부인의 아들이라고 채색 옷을 입혀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그리고 형들이 질투해가지고 더 힘들게 만드네. 여기서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 어려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서 뭘 봤느냐? 꿈을 본 겁니다. 보세요. 문제를 뭐냐? 발판으로 삼은 겁니다. 이게 복음의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걸 얻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시작이 됐다니까요.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첫 세상 나가는 곳이 뭐냐? 노예예요. 고난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가정에 사람과의 갈등이 있어도 또 고난이 와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거를 누가 봤냐? 불신자가 봤습니다. 보디발이 본 겁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잖아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그 축복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다가 뭡니까? 큰 위기가 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아니, 간수장이 요셉을 뭘로 삼았어요? 모든 감옥을 돌보는 사람으로. 간수장은 신경도 안 써. 그 감옥의 모든 그 열쇠 꾸러미를 누가 줬어요? 요셉에게 준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혀야 되는 요셉이 그걸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모든 업무를 다 봤다고 그랬어요. 감옥의 모든 업무를.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제 드디어 뭐냐면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이제는 뭐냐?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걸 감당하는 겁니다. 이래서 뭐냐?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가정의 그 갈등도, 세상의 고통도, 어떤 위기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움이 온다면 이때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여기서 살펴볼 때는 뭐냐면 은혜를 받을 때, 또 하나는 은혜를 받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의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를 삼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로 바로 왕의 아비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애굽 전체를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냐?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애굽을 살리는 국부가 되었다니까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아버지가 됐다니까요.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지휘자가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자로 변화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은혜를 받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을 때, 이때 뭐냐면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은혜를 누지 못해가지고 그대로 노예를 전락해버렸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1절 봐야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애굽의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은혜를 놓치면은 노예를 전락되니까 항상 뭐냐면 이 은혜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기도 제목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잃어버리지 않는 기도 제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용히 정리하세요. 요새처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되느냐면요, 평생토록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서도 생각나도록, 무의식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무의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 정해보세요.
요즘에는 제가 어디 쭉 가서 이제 저뭐 호흡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때 뭐 가지고 하냐면요, 주부의 앞에 나와 있는 그거 가지고 하는 거 한 4번 5번 정도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안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증거가 나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숨을 들으실 적에는 뭐라고 하죠? 그때는 뭐냐면 창조의 영, 진리의 영,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멈출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 고백하고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증거를 주옵소서. 이거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게 이제 내심에서 쭉. 두 번째 기도는요, 진리의 영 창조,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두 번째는 두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는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교회의 주인이시고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뱉으면서 날숨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을 방해하고 내 인생의 다른 곳을 주인으로 만들려 하는 사단의 관세를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쭉 그렇게 돼요. 그다음에서 죄와 저주 해방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한 4번 정도, 5번 정도 그렇게 드려요. 그것 가지고 그 내용만 가지고도.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다른 걸 기도하고 해서 이게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뭐냐, 너무 허황되게 하면 안 돼. 또 기도 제목하네. 뭐냐, 나하고 맨날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면서 세계보험하게 하옵소서. 날아다니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네 주변부터 해라 그러지. 그러니까요, 너무 허황되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직분에 맞게. 그렇죠. 유장로님이 기도하는데 그냥 맨날 그냥 사탕 달라고만 하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중요한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 1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러냐? 돈도 없지만 있다면은 하죠. 근데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1,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신병 부려야 돼요. 그런 다은이 같은 소원이 같은 아이들이 하는 거죠. 봅시다. 그러려면 뭘 바꿔야 되냐? 내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꿔라 이거. 생각을 바꿔야 돼요. 기도 제목이 정리되면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대부분의 본문도요, 생각을 안 바꿔요. 항상 내 기준, 사람 말 기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의 기준이 되는 거죠. 내 기준 때문에 안 되잖아요. 항상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크게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내 교회 넘어서야 돼요. 우리 RUTC 어저께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포럼하고 이제 그 회의하고 하는데 참 정정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진짜 회복될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죽을 줄 알고도, 그럼 어인이 지킨 걸 알고도, 그건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감사했더라. 죽는데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바울은 옥에 갇혔는데 감사했더라. 감사할 거 많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세계공화는 교회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아멘 안 하시냐? 아이 세계복음화 하려고 우리 부른 거라니까요. 아이 중직자들을 아멘 안 하셔야지. 나를 이곳의 세계복음화에 큰 일을 맡겨줘 중직자로 세우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복음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도전하세요. 미래를 향해 도전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해도 영적 서밋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정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전하세요. 그러면 기능성인 문화 쌓이면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도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만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가지 은혜와 그 축복을 누렸던 요셉처럼 복음과 언약과 기도와 전도를 깨닫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요셉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